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저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타입은 가까이에게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타입은 공감이 가고 그래도 그분도 나와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요셉은요, 실수한 적도 없고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인신매매에게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했던 인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하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된 요셉을 보면서 기가 죽습니다. 가까이게 먼 당신처럼 느껴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자기의 그런 삶을 절제하며 살아갔던 인물. 왕이 3번씩이나 바뀌면서도 그는 여전히 총리 대신에 올랐던 그 인생 보면 가까이게 먼 당신처럼 느껴집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를 보면 약간은 저분도 실수했구나, 저분도 저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뭔가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혈기도 많아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종 말구의 길을 잘랐지 않습니까? 혈기 많지요. 그 다음에 말도 쉽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자 아닙니까? 나름 나와 조금은 비슷하구나, 실수도 했던 베드로구나 라고 동질감을 느낍니다. 야곱도 사기를 치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약점으로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취득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처럼 사기도 잘 치고 또 속이기도 잘하는 야곱이 어쩌면 내 마음에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엘리야면 뭐가 생각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 이긴 영웅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한 명이 450명과 맞짱을 떠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승리한 후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내일 이맘때 저 사람들처럼 내 생명이 더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36개 출행행했던 엘리야입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엘리야입니다. 슬럼프에 빠졌던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보면 어쩌면 나와 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는 여기서
땅을 뭐 어떻게 하고 비를 내리겠다 이거보다 상반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다. 이 대목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영어에 보면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중요한 게 just like us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엘리야도 여전히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우리처럼 엘리야도 여전히 다른 사람부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just like us,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문을 닫았다가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나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5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오늘 말씀은 어떤 책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5가지의 키포인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문을 열고 닫으려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영어로 쓴 이유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promise,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아합에게 가봐라.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런 얘기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내리던 이슬조차 3년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철 흘러내리던 시냇물이 바짝 말라버렸고 들판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년 넘게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추측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프로미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하나 하지 않으나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헛수고 아닙니까?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세우신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망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회복된 땅에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37절에 이어졌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를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중요한 말씀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루어지기를 나한테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계획은 너희들 땅을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고 다시 한번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경험, 내 상식, 내 이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8년 6월에 크라이처치에 교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후에 한 2개월쯤 지냈을 때 한 집사님이 어느 유학생 엄마가 있는데 영적으로 눌리고 있어요. 우리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요일 날 오후에 그 댁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고 빼석 말랐고 제대로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 눈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금요 집회가 있는데 꼭 와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하지 못하고 다음 스케줄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내일 꼭 와주세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왔어요. 7시 반부터 우리가 금요 집회를 시작하는데 9시에 말씀이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당시에 143명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카운트하니까 143명이 출석했습니다. 어린아이와 모든 다 포함해서. 금요 집회에 8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 받는다고 나온 사람이 한 40명, 50명 정도 됐습니다. 저는 오른쪽부터 한 분 한 분씩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안수하면 기도했는데 그 자매님은 한 이쪽 정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30분 기도하는데 언뜻 보니까 저쪽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서너 분이 팔에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님이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매님에게 갔습니다. 안수집사님 두 분이 잡았는데도 몸이 펄쩍펄쩍 뛰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공중에서 부양을 해요. 20-30cm가 펑펑 아무리 눌러도 얼마나 힘이 센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딸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따라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흑암의 권세는 한길었다 일곱개 따라갈 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안 따라가는 거예요. 끈질기 1시간 반 동안에. 나중에 발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있는 의자가 저 뒤로 밀려가고 여기저기 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온 성전이 한 300-400명이 모이는 대성전이 냄새가 지독한 악취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막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새벽 기도실로 피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를 비롯한 한 7, 8명이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 반쯤 기도했는데 그렇게 발광하던 이 자매님이 힘이 없이 쭉 힘을 빼는 거였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하게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나중에 눈을 뜨는 거예요. 물론 온몸은 막 거품도 흘리고 또 막 머리는 흔들어지고 난리가 났지만 얼굴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 들이대어서 주일날 왔는데 얼굴이 몰라보게 바뀌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형수술한 것 같다고 시커멓게 눌려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러고 있던 자매님이 활짝 웃으면서 교회 대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울증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매주일 금요일마다 8명에서 10명씩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신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143명이었던 성도수가 150명, 200명, 6개월 만에 200명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250명, 300명, 400여 명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병자를 기도할 때 항상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저는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 약속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시행한다고요? 내가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성을 보십시오.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I가 누구예요?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I will do it.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약속, 프로미스를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비결은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험불. 어떤 데 보면요, 꼭 외상값 받으러 온 사람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요, 땅에 꿇어 엎드렸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땅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복종과 겸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른들께 90도로 머리를 숙이면 아우, 내가 참 예의 바른 아이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나가면 쟤 봐라, 쟤 네 가지가 없네 라고 말합니다. 버르장머리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것이 겸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1대 450에 맞짱 뜰 정도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겸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미스터 세리, 그리고 한 사람은 미스터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겸손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데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되 겸손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obvious.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성적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던 능력의 사람이 있었던 배경에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대충 싸잡아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를 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가뭄과 기근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비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처음 부임한 곳은 더니든입니다. 1997년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지만 교회 버스가 없어 고생을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일찍 1시에 주일 예배인데 한 10시부터 전화를 돌립니다. 전사님이 너 몇 시까지 갈 테니까 밖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는 10시 30분, 누구는 11시 쭉 했습니다. 가서 보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침실에 가면 그때 자고 있는 거예요. 유학생이니까 깨우는 사람도 없고 키위 홈스테이에서 늦게 자다 보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깨워서 야 빨리 가자, 다음에 간다, 예배 늦는다 막 이렇게 혈기를 내면서 애들 픽업을 해다 놓고 또 가서 5번을 주일날 수용체로 픽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강대상에 딱 쓰면 내가 지금 핸들째를 닫고 있나 지금 설교하려고 서 있나 헷갈립니다. 방금 전까지 애들한테 야 지금 뭐하고 있니 일어나야지 하던 사람이 점잖게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를 하니까요,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교회 버스가 필요하겠다. 마침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총회장님 고 정우성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 버스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요? 기도해봐요. 저는 교회 버스 산다고 그러면 돈을 줄 줄 알았어요. 기도해봐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립 1주년 끝나고 주보에 곧바로 올렸습니다. 토요타 하이에이스 흰색 11인승 딱 하고 아예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못 박았습니다. 당시에 4월 13일 1997년 4월 13일 크라이처치에서 크라이처치 순복음교회 학생 청년들과 함께 합동으로 수련회를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더니든부터 크라이처치까지 이동하려면 교회 버스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시외 버스를 타면 돈도 비싸지만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4월 13일까지 도요타 하이에이스 11인승 흰색 주보에 넣고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했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40-50명의 주일 예배 출석이었는데 학생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30명의 학생 청년이 돈이 없어요. 그것도 IMF 직전 직후기 때문에 한국에서 용돈이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1년에야 제가 11조 드리는 감사드리는 물질까지 포함하면 1년에 15,000불 재정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11주를 내면 그때는 400불, 평상시에는 150불에서 20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이에이스, 11인승, 흰색 어떻게 그게 생기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주보에 넣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되신 분이 갑자기 100불을 헌금했습니다. 주보에 교회 버스 헌금 100불 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50불, 100불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오클랜드에 있는 모 집사님이 감동이 되었든지 1,000불을 송금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4주 만에 6,000불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6,000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시드니에서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보와 재정 보고를 매주 팩스로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주보와 재정 보고를 하니까 시드니에서는 4주 만에 6,000불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총회장님이 어느 날 전화 오셨습니다. 제가 돈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조돈사 우리가 5,500불 보낼 테니까 차 좀 알아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11,500불짜리 도요타 하이에이스 그것도 11인승 흰색 교회 버스를 구입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타고 더니들을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아이들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버스 있다? 크라이처치에도 없는데 더니는 순복음교회는 교회 버스가 생긴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니든 사역을 마치고 크라이처치로 옮겨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화이트보드를 새벽 기도실에 세웠습니다. 한쪽 왼쪽에는 교회 기도 제목, 오른쪽에는 개인 기도 제목 나와서 쓰게 했습니다. 왼쪽에는 교회 증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 홈커밍 데이 매달 며칠에 있는 그래서 중고등부 매달 며칠 시와 찬양의 밤을 위해서 쭉 썼습니다. 오른쪽은 각자 와서 일찍 온 사람이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5주 연속 한 주도 빠짐없이 영주권, 불가능하다고 했던 영주권을 15주 동안 연속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서로 쓰려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늦게 오면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다가 쓰고, 옆에다 쓰고, 교회 제목까지 침범해가지고 쓰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되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비어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본문 43절 이하를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사환이 말합니다. 갔다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네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또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라. 사환이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7번째 다녀온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먹구름이 몰려오진 않았지만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실망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한 소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수근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고 오히려 주인은 사람들로부터 시끄럽다, 잠잠하라 야단만 맞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39절 읽어볼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지 아무튼지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치 순복음교회가 부흥했습니다. 75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너무 많으니까 2중, 3중 주차를 해도 다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일날 끝나면, 예배를 끝나면 화장실 줄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용변 보는 한 곳이 있고 소변 보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2명밖에 볼일을 못 보는데 여자 화장실은 용변 보는 곳 2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300~400명이 주일날 되면 예배 끝나자마자 밖에서 줄서기 바쁩니다.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예배가 끝나서 가서 교육관에서 애찬을 들며 교제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밖으로 쫓겨나서 공과 공부를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친교실이자 교육관이 좁다 보니까 본당에서 비빔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운슬에 가설계를 한 후에 증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카운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카운슬 직원이 와서 살펴보니까 너희 교회 안에 주차장에 75대가 있고 밖에 길에 36대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다 교회 앞에 도로에 주차를 하고 교회로 들어간 것을 다 카운트했다. 이건 불법이다. 지금 주차장도 부족한데 한 평이라도 증축한다면 더 부족할 거 아니냐? 할 수 없다. 노하고 단번에 거절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게 됐습니다. 옆에 땅이 두 곳이 있었는데 원래 바로 옆에 있는 땅은 606스퀘어미터입니다. 그 주인은 시내에서 인베스트먼트, 투자하는 것을 하는 회사의 CEO였습니다. 그 CEO, 그 사람 주인이 원래 우리 교회가 그 땅을 살 때, 그 교회를 살 때 옆에까지 한번 물어보니까 팔 수 있겠다, 팔겠다. 그런데 전임 목사님과 성전건축 추진위원들이 가격을 후려쳐서 오퍼를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코리안 저택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않는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못 사기 때문에 그 건너편 땅을 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화이트보드에 비전센터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옆에 땅을 사서 우리가 카운슬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증축할 수 있도록 4년을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5년째가 됐을 때 우리가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 땅의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좀 만납시다. 만났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너희들이 내 땅을 사고 싶니? 사고 싶다. 그러면 오퍼를 내라. 오퍼를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에 팔 것이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시세가에 판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원래 만약 주인이 그 땅을 2배, 3배 불러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20만 불 정도, 606스퀘어미터인데 20만 불 정도에 팔겠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옆 땅도 또 샀습니다. 다 밀고 집을 허물고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개울 건너에는 멋진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운슬에 드디어 증축 허가를 내서 비전센터 교육관을 건축하고 앞에 사무실을 또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월은 5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30일을 기도 금식 체인으로 하루에 한 명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시셨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시간이 가니까 좀 스피드업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expect. 첫 번째 뭐라고요? 약속을 붙들고. 두 번째 겸손하게. 세 번째 구체적으로. 네 번째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와 기대는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요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 사람입니다. 사환이 7번째 와서 주인님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떠올랐습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야가 사환에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사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합 왕에게 가봐라. 전달하라. 빨리 마차를 갖추어서 내려가도록 전달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나기는커녕 빗방울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올랐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expect,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아방에 가서 빨리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45절 이유를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조금 후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조금 후에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가 되면 역사하는데 그 조금 후를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던 교회 대신방 기간이 되면 굉장히 저는 긴장을 합니다. 금식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대충 준비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그것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코팅한 후에 나눠주면 모든 성도님들은 냉장고에 자석에 붙여서 1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따라서 대충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꼭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금식하면서 70가정, 80가정인데 한 가정 한 가정을 붙들고 그렇게 준비해서 갑니다. 갈 때 항상 차 안에서 어느 누구도 대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지, 그리고 어떠한 역사를 할지 기대를 합니다. 한 번은 골프장 옆에 근사한 집에 사는 유학생 엄마, 자매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신방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해서 저는 창문 쪽으로 가서 멋진 골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 그 주인 자매님이 목사님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계속 기대함은 있는데 뭔가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모 남자 전사님이 목사님 준비됐답니다. 오세요. 그런데도 제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대를 하는데 뭔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아내가 뛰어왔습니다. 아니 2번씩이나 불렀는데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음식 다 식어요. 걸어가는데도 뭔가를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놓고 한 4명 정도 됐습니다. 아내 빼고 4명 정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가슴이 갑자기 제가 먹먹해지면서 마비되는 증상 같은 증상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제가 잠깐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왼쪽 말고 오른쪽 가슴이 지금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성령께서 이 사인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뭔가 오른쪽 가슴에 문제가 있는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12,000명 들어가는 대성전에는 오른쪽 가슴 아픈 분이 한 분 있을 수 있어요. 12,000명 중에 한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겨우 서너 명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4분의 1이에요. 리스크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왼쪽 아니고 오른쪽입니다. 근데 갑자기 당시에 우리가 샘직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샘, 사람샘, 사랑샘, 소망샘, 인내샘, 샘으로 샘을 섬기는 분을 샘직이라고 불렀는데 구역장, 그분이 손을 들고, 그분은 에어로빅 선수 출신으로 세계 선수권까지 나간 건강한 분이세요. 여자분이시죠. 그 집사님이 손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 전데요? 왜요? 영주권 시청을 내서 엑스를 검사했는데 오른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통증이 있고요. 아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사인을 주셨구나. 집사님 오른손으로 오른손 가슴을 얹으십시오. 저는 간단히 그분의 손등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통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대하면 말씀하십니다. 기대하면 역사하십니다. 한때 시중에 유행하던 유머가 있습니다. 노처녀가 시집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유머예요. 야,
방구석에 처박혀 기도만 하지 말고 남자를 좀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기도만 하지 말고 남자를 만나면서 그렇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과부가 기름병을 빌려온 만큼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놀릴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김칫국부터 마셔야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믿음으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병아리 부화 과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되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병아리가 부화될 때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부화 시기가 되면 병아리가 알 속에서, 그 안에서 작은 부리로 껍질을 톡톡톡 쳐서 쫓습니다. 근데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미 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줍니다. 이 말이 바로 졸탁동시입니다. 껍질이 깨어지는데 어미가 충분히 밖에서 다 깨트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트려 주지 않아요. 먼저 병아리가 안에서 톡톡톡톡톡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미 닭도 밖에서 쪼아서 껍질을 다 깨트립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졸탁동시. 병아리가 혼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미닭이 쪼아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미닭이 전적으로 모든 일을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역할이 무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팔자소관이야 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해서 운명론, 숙명론, 결정론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저 팔자소관이야 라고 체념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인간의 책임과 역할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화 과정에서 사실상 어미닭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미력하나마 병아리의 역할을 남겨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하지만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가지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promise, humble, obvious, never give up, expectation. 앞 첫 글자를 따면요, P-H-O-N-E 뭐예요? phone prayer.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제가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에서 말씀 나눕니다. phone prayer, promise, humble, obvious, never give up, expectation.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전화를 계속해서 부탁을 하면 한두 번쯤, 두세 번쯤 들어줍니다. 매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부담스러워합니다.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괜찮습니다. 날마다 아침에도 기도로 부탁하고
저녁에도 기도로 부탁하고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폰으로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폰하지 말고 하나님께 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